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시아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제목, 헬라어 원문에는 페트루베타, 즉 베드로의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예,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목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이며, 다른 사본들은 베드로의 둘째 서신, 또 거룩한 사도 베드로의 둘째 공동서신, 이런 뜻을 가진 표제를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인 흠정역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서신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영역 흠정역에서 공동이란 단어는 본 서신이 공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울 서신을 제외한 7개의 서신을 가리키는데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냐면 수신자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인물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인서, 갈라디아인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라고 해서 수신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어디인 특정한 지역을 밝히지 않아요. 예,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서신 또는 회람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베드로전서가 그의 책에 권위가 있어서 비교적 의심 없이 베드로전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는 그 정경성은 이제 성경 66권으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정경에 속할 수 없는 7개의 의혹서 중에 바로 베드로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서가 베드로의 저작임을 인정치 않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본서의 베드로 저작에 대한 외증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밖에서의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서의 문체, 어휘, 사상 등 여러 면에서 베드로 전서와 차이가 있다. 베드로가 썼다면 똑같든지 비슷해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 본서의 내용이 유다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유다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많이 일치합니다. 예. 또 네 번째, 본서에 나타난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상은 사도 베드로 후 세대인 AD 2세기경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본서에 언급된 바울 서신집은 베드로 시대가 아닌 제2세기경에 집성된 것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쓴 것 같지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의한 겁니다. 예. 가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본서 자체에 내증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본서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예,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닌 세모로서 본서신의 대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자세에서 자기를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들, 두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보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게 많아요. 그죠? 집에서는 개똥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는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래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헬라어로 된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도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를 갖고 있지요.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서를 쓴 자기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본서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친히 그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친히 본 자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보았다. 내가 직접 목격했다. 이거 본 사람이 그렇지. 만약에 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썼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봤다고 했다. 이렇게 할 건데 자기가 썼으니까 이거 내가 본 거야 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본서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쓰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자, 경건, 또 불법한, 불의한 값 이런 등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요 이 말을 그냥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 뭘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쓰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네 번째로 본서 3장 1절에 둘째 편지는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바,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첫째 편지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자 저자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자,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요, 본서의 베드로 저작을 부인하고 저자의 익명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본서 3장 4절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를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들이 죽은 지 오래라고 해석을 해서 본서의 저작 연대를 AD 2세기 중엽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0여 년 훨씬 지난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상들은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옳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본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인 AD 64년경 이후부터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면서 베드로가 순교한 AD 68년 이전인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68년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한편 본서와 유다서가 많은 부분에서 내용상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의 이유는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나중 기록한 책의 저자가 먼저 기록된 책을 참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늦게 쓴 사람이 먼저 쓴 사람 책을 참고했겠죠. 예. 그런데 이 논쟁에 있어서 유다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 같은 점에 있어서 본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보통 이제 60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유다서의 외경 내용의 상세한 인용은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예, 특히는 이제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녹서를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경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성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예, 외경이 있고 또 외경 다음에 위경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위경, 외경은 전혀 뭐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외경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영감설, 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지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록들, 이런 것을 우리가 외경으로 이렇게 하고, 그보다도 더 좀 못한 경우에는 위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나 외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외경을 인용했다. 그래서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가 점점 성경으로 인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어떻게 외경을 인용한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본서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은 미래적인 데 비해서 유다서는 마치 현존하고 있는 듯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유다서 17, 18절의 내용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일치하며 유다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듯 보인다. 네. 네 번째, 그 기록 동기와 배경.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AD 64년에서 불과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그 본서의 기록 배경은 기본적으로 베드로 전서와 전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예, 왜냐하면 시간적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즉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가 그 로마의 그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방화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행한 AD 64년부터
수년간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권 말기에 이르러 네로 황제의 폭정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고,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로마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이방인 불신자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을 때 그 불만을 대리만족 어디다 풀 수 있는 데다가 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고 그럴수록 이 막 사람을 때리고 막 패고 피 흘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불만을 어디다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걸 많이 하면 스포츠인데 요즘에 특히 많이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지만 격투기 막 피 흘리고 막 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더 패 죽여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네로가 그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막 불만이 막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풀게 해야 되는데 풀 대상이 찾다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다가 막 풀어놓고 사자나 이런 짐승을 굶기는 겁니다. 굶주리게 만들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사자나 이런 걸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굶주린 사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핥히고 하는 그런 보면서 그들은 뭐야? 그 로마에 대한 불만을 그걸 거기다 막 다 표현하는 거야. 죽여 막 하면서. 예? 아니면 서로 칼을 주고서 막 서로 죽이도록 만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로마 시민도 다 알아. 기독교인들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어때요? 이걸 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기독교가 이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서는 표면상 개종하기는 했으나 신앙을 채 갖추지 못한 초신자들 중에서 이 같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아서 왔는데 막 그 고난이 오니까 이거 극복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 뭐 천국이고 뭐고 나 뭐 지금 살아야 되겠다. 영원히 사는 건 뭐 모르겠고 난 지금 살아야 되겠다. 지금 죽기 싫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적당히 섞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곧 이단들이 침투하면서 성도들을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더욱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꼭 이단들이 나와요. 지금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이단들이 특세하잖아요.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요, 온통 막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그래서 이 거짓 사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서에 나타난 이단의 보면 이신득이의 교리를 오해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종애로 잘못 사용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를 강조. 이제는 자유야. 뭘 해도 괜찮아. 특별히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너 예수 믿냐? 이제 죄져도 괜찮아. 왜? 우리 죽어서 뭐 영혼만 천국까지 뭐 육신도 가냐? 죄지면 육신이 짓지 영혼이 죄짓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창녀촌에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더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케 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재림 같은 거 없어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인은 성경적 종말론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을 퍼졌어요. 임박한 재림론이라는 것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보통 30년이거든요.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년 정도의 AD 60년경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지났으니까 벌써 뭐요? AD 66년, 67년경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년에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그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거 재림 같은 거 없는 거야. 안 오신 거 보니까 재림 없어 라고 주장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 때에 오히려 고통만 고증되어 갔으므로 성도들은 신앙이 점차 약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처음에는 그래 60년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 뭐 이러면서 견뎠는데 AD 60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0년 그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뭐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드는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니까 안 오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거짓된 것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창조된 그대로 있잖아. 근데 뭐 이게 뭐 바뀐다고? 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믿음 없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단 중에서도 그 구원파라든지, 구원파들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아니 예수님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글쎄. 그러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구원 받았으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는 거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그러면 그 잘못된 교회야.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우리한테 와야 돼. 그러면서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본서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성도의 육적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으로서 성도의 신앙은 물론 교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박해는요, 그냥 육신만 힘들게 해요. 그죠? 근데 이 바로 이 영적인 이단은요, 우리의 영을 파괴합니다. 왜 이단이 더 심각하냐? 우리의 영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 잡아 죽이고 한 것은 그냥 육체만 힘들어. 그죠? 예. 근데 육체는 죽여도 영은 못 죽여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첫 서신을 보낸 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나니까 바로 막 이단 사설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막 우죽순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 겨우 3, 4년도 안 돼서 그냥 또 써서 편지를 써보낸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욱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사도들의 활동이 다 끝나가고 베드로 자신도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하면서 사도시대 직후의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서에 기록한 바와 같은 종말신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대. 예. 그러니까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68년에 1년 후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전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이단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죄에 대한 심판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이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 본서에서는 안다라는 말과 지식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서가 말하는 지식은 이단의 잘못된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단들은 그들도 잘 알아요. 어찌 보면 신천지하고 얘기해봐요, 진짜 잘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으로 말하면 그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진리를 아느냐. 예, 참 진리를 아느냐, 거짓 것을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것은 아무리 알아도 생명을 구원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직 천국은 뭐냐?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바삭바삭하게만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영성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아 진짜네 라고 인식이 되어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그죠? 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몇 시간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기도를 통해서 영이 덧입혀지면 야 진짜네 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지금도 보면 그래도 그분들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예, 평신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훈련만에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목사님 저 기본적으로 3시간 해요 라고 하는 집사님도 계셔. 예. 왜? 그분은 실질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영성훈련 받은 지 10년이 넘었어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지켜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을 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문제인 박해와 이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었는지와 그때 당시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많은 자료가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과 이 본서 내용이요 많이 연결이 돼요. 똑같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유다서를 볼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고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베드로후서의 그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신앙 파괴는 물론 교회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을 하는 본서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 본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 첫째,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서에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필히 소유해야 될 참된 영적 지식에 필요한데 그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범으로 진정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목표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나 지식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지식이 잘못되어지면 도리어 내 몸을 해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몸을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예?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이 초석잠이라고 하는 꼭 벌레 같은 이런 게 있어요. 땅에 캐는 꼭 벌레같이 생겼어요. 뭐 이게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막 장아찌를 사주고 막 생거를 사주고 좋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막 삶아서 물처럼 막 먹은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그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아니 몸에 좋다니까 그냥 삶아서 계속 물처럼 막 계속 마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그래서 뭘 드셨냐고. 왜요? 그랬더니 이 신장 기능이 확 떨어졌대.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다 검사하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는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이거 수술해도 되겠네 하고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와서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아니 수치가 확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래서 밑에 커트라인 딱 걸려가지고 수술했어요. 만약에 그보다 더 낮아졌으면 못하죠. 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걸 용량을 알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 여러분도 그러죠? 뭐 무조건 이거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바른 지식, 이걸 소유해야 된다. 근데 그 바른 지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 많이 받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이야. 그냥 일반 지식이에요. 구구단 외우는 거나 뭐 성경 뭐 쭉쭉 외우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아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서에 나타난 예수님 뭐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천국과 영생에 관하여 주신 새 약속 곧 신약의 진실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온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죠? 재림을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날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 천국 영광을 얻는 날이래. 예,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는 바로 그 날이,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에 강력히 반박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결산의 날이에요.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지고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겠죠.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통해서 그게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냥 대충 한 사람은 대충 나올 것이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만큼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 시험을 봐야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을 하셔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게 결정되어지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만 기다려고는 안 돼요. 시험 날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그 시험을 얼마나 내가 대비해서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며 성령의 진리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에 힘쓰라는 것이다. 예, 이게 대주제입니다. 이런 대주제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주제를 보면, 첫째, 성도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지식에 성장이 있어야만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만 마땅한지를 깨달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써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며 또 성도들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진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복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뭘 하든지 복을 중심으로,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좀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 생명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사업하는 분은 좀 사업이 잘 되면 마치 그게 사업 잘 되는 게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가 뭐 구원 다 받아서 되는 줄 착각을 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들과 얘기해보면 참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오직 뭐냐, 교회가 커야 돼.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는,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작아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목적, 목표가 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결과에다가 다 맞춰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인정돼. 예, 그러니까 대선을 쳐서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대통령이면 끝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의 과정과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100번 말해도 뭐 옳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속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 구원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계시 증언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문자에다가 문구에다가 자꾸 글자에다가 초점 맞추기 쉬워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글자로만 알면 그건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수하면서 봐, 성경에 나와 있다. 예? 눈에 누야, 눈이야, 이는 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막고 이런 죄의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를 용서해 주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글자로만 보니까 원수 갚으라고 돼 있어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를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의도가 뭐냐. 예,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일 때 예수님께서는 뭐 몇 번째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린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기 전에 시간이 한 10분 남았길래 잠깐 성경 2장 읽었어요. 읽으면서 뭐요? 하나님, 글자로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단순히 그 말씀이 여기에 그 말씀이 있네 이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셔요. 세 번째,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성 및 그들의 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로 이단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탐심을 태우기 위한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숨깁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그래요. 요즘은 아주 대담합니다. 예, 신천지라고 하기 밝혀요. 그 전에는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예, 다 숨겨.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그의 실제 삶 속에서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뭐 영성을 했니, 뭐 내가 선배니 막 백날 해도 그 말 듣지 말아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러니까 영성했다고 내가 선배네 뭐 그래도 사는 거 보면 개판이면 아닌 거야 그건.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이구 그렇게 10년 전에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 맹목적으로 열매도 안 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배가 해라고 했다고. 열매를 보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0년 전, 20년 전에 훈련을 받았어도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영성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건 아니다 라고 할 만큼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 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 가짜야 짝퉁이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살지 못하면 왜? 여러분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래서 잘 살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 거짓 교사 곧 이단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반드시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자에게서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예?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바대로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심판을 위해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준비된 날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 예.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베드로후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왜곡 호도하여
자신들의 음행과 육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러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쉼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중권세하에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때도 있었던 그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고 여러분 집 주변에도 득실득실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 베드로 후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이단의 사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진보한 이단들이, 교묘한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참 할 때 이런 이단이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이단은요 숨어서 지네들끼리 하고 이랬어요. 근데 신천지는 아예 과감하게 산 옮기기 작전 뭐 이런 거면서 추수꾼 파송 해가지고 보면 아예 공격적으로 교회를 하잖아요. 이런 이단이 없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신천지보다 더 심한 이단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죠? 정신 안 차리면 또 신천지 후에 또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서가 현대 성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누차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그래서 뭐 창세기 내용이 어떠고 출애굽이 어떠고 뭐 이런 것만 쫄쫄쫄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그냥 성경 말씀 어디에 있어 그것만 아는 걸로 끝나는데 아니요,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어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음식을 하는 레시피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씻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먹든지 해서 남을 주든지,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1000가지 나는 요리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 1000가지 요리 아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도 몰라도 라면 끓여주는 게 1000가지 알고 라면도 안 끓여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난 성경 몰라도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 하나 실천하는 게 어찌 보면 1000가지를 10,000가지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 한 가지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란 그 얘기예요. 물론 1000가지 알고 1000가지를 행하면 그거야 이건 뭐 제일 좋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미혹해 오든지 간에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공격해 와도요, 여러분도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천지 가서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떠듬떠듬하고 있으니까 옳지 이건 내 먹이다. 그리고 그냥 신천지에서 배운 거 따닥따닥따닥 하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이러잖아요. 확실히 알길 바래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임으로 혹은 억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 분석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있는 이유는, 이 뭐 IQ 100 조금 넘은 그 IQ로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IQ로,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저 성경을 그래도 좀 꽤 읽은 편이거든요. 꽤 읽은 편인데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뜻이 있었어? 그렇게 지금도 많아요.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자, 그런 일은 결국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걸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개요 다. 그지?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그게만 보여요. 그 욕심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 아시겠죠? 사실은 저도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 보면 이게 영성으로 이게 보여.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옛날에는 복, 축복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걸 읽어도 복, 좋네.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맨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만, 아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뭐 복 받아라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른 건 안 보여.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눈을 보니까 죽어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성이란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옛날에는 뭐 핍박받고 아이고 힘들어, 싫어 뭐 이러면서 뺐던 것들이 이제는 뭐요? 그게 진리로 보여주고 깨달아져. 왜? 영성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걸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 하는 종말을 맞는 올바른 자세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하면 항상 언제 오는데 때에다가 맞춰, 시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러잖아요.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만약에 시기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시기가 정말 중요했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그건 너 신경 쓰지 마. 언제 오냐 이거 신경 쓰지 마.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 주님을 맞이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시기는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오시느니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차이점이 뭐냐? 준비하고 기다리느냐, 그냥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아유 사기 힘든데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주님 오시면 퇴짜 맞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때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됨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이 영성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요 삶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운 바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영성이 실제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생각 속으로는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막 면류관을 얼마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예?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개털 모자 쓴다니까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정말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시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예?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서 이겨갔을 때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배워놓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단계 가면 그냥 그만한데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예언 받으러 간대. 뭐 예언 받으러 간다나 어찐다나. 그래서 뭐 누가 와서 막 하면 또 거기에 쑥 빠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진리 안에서 끝까지 가야지. 왜 헤매시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들이 왜 너희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돼. 영성훈련 받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그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지만 간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뭐 2살 3살하고 이야기하면 예? 말귀 통해 안 통해요? 몇 마디 하다가 아이고 속 터져 에이 모르겠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뭐야? 빨리 언제 크냐 너. 예? 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빨리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왜? 어린아이는 미혹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너희가 자라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그 유괴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유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애들 잡아가서 돈 요구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유괴 보면 대부분 누구를 잡아가요? 애기를 잡아가. 애들 2살, 3살, 4살, 5살 얘들 모르니까 엄마가 저기 있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그냥 네 하고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갑시다. 내가 왜?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가자고도 안 가.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사단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했을 때 그걸 분별해서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단에 가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신천지 가도 앉아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속 터지죠.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과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른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영적인 사고와 가치관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다가 신앙적 가치관을 세우는 거야. 더 씌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그냥 껍데기만 페인트 칠하고,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해서 지붕 개량하고 뭐 이런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털어내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넘겨서 영적 이해입니다. 88페이지. 베드로 전서가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료로 무질서를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 교리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돼요.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요, 믿음 안에서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와서 유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신앙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육신적인 욕망,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성을 하면서도요, 이 육신의 욕망, 욕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려놔라, 그거 해도 소용없다고 그래도요, 맨날 상담받으면서도 기분, 아우 좋네, 말씀이 좋으면 좋네, 그리고 좀 자기한테 안 좋으면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답답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서 뭐 잘 된다, 뭐 하면 한신 나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영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근데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욕심에 잔뜩,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일 속에서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목회자들도 욕심 내면 실패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욕심 내면 실패해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들어가면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면 망해요. 그래서 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운 세상의 권세를 능히 담당할 수 없고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진리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이단 사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